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조금 약하게 해주시고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 마지막 절 합독, 아멘입니다. 11절 제가 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 서운하거나 섭섭해하는 예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전에서 장사를 일삼는 종교 장사치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시는 건 봤어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 향해서 왜 믿음 없냐 나무라시는 모습도 본 적이 있고요. 죽은 나사로 앞에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시는 모습들도 봤는데 언짢아 하시고 서운해하시고 섭섭함을 표현하시는 예는 오늘 본문 말씀 이외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참 서운해하셨습니다. 섭섭함을 드러내셨죠. 그 사건이 어떤 것이었냐면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몹시 서운해하시고 섭섭해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 18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서운함과 섭섭함이 서려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 온유하신 분, 그들을 부르셨을 때 치유를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던 분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감사치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참 많이 섭섭해하셨고 서운해하시는 예수님의 감정을 살짝 엿보여주고 있는 대목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서운해하실까요? 내용 스토리는 여러분이 좀 아시지만 정리를 드리죠.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감히 예수님께 나온 거죠. 감히. 문둥병자는요 전염성이 있고요 저주받은 병이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통용되어졌기 때문에 격리당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에게, 사회로부터, 심지어 성전에서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어요.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을 만나면 스스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돌을 맞게 되어집니다. 입을 가리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큰 소리를 외쳐서 사람들로 자기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일반인에게 돌이 날아오는 레위기의 법이 있었거든. 그죠? 사람에게도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는데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이들이 감히 나와왔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외쳤다 그랬어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먼 거리였지만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유대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100%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디 감히 더럽고 부정한 문둥이 주제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비난하고 분개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맞닥뜨린 당사자 예수님은 그들과 상식에 어긋난 반응을 보이고 계시더라 이 말이지요.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하는 말에는 너희 질병을 치유하고 고쳐줄게 라고 하는 게 전제로 깔린 그런 표현이거든요. 가서 새 삶을 살아라. 10명의 부정한 문둥병자들을 무시하거나 내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참 이거는 상식 밖에 유대인들이라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었거든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경계나 소외가 아니라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게 저를 너무 소망 가운데 소망을 품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지위와 신분과 자격과 정결함과 상관없이 간청하는 믿음과 강청하는 믿음에 언제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자격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신분은 짐승 이하였지요. 정결했나요? 부정했지요. 죄가 없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은혜와 치유를 받고 은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강청하고 간청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은혜와 자비를 받을 줄 믿습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간청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강청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치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사장에게 막 달려가는 노상에서 문둥병이 10명의 문둥병이 동시에 나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이 긴장선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문제는 모두 다 치유함을 길거리에서 경험하게 되었는데 9명 유대인들이었어요. 9명의 유대인들은 각기 제 갈 길로 막 간 거죠. 가정으로 자신의 얻은 새 삶으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방인 문둥이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인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치유해 주셨고 제사장에게 가서 나은 것을 점검받고 새 삶을 살아라 선한 뜻으로 말씀하셨던 은혜의 주님도 이 배은망덕했던 9명에 대해서 매우 서운해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죠? 반면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했었던 이 사마리아 이방인에게는 칭찬과 사랑과 조금 이따 보겠지만 더 큰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습을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깨달으셔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면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라고 하는 진리와 함께 이 세대를 바라보면 이 세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배은망덕한 세대가 아닌가. 누구나 다 인정을 하죠.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배은망덕 조금 느낌이 좋지 않은 단어로 주고받지만 그 의미는 배은 은혜를 배반하고 망덕 받은 덕을 잊어버린다. 그죠? 부주의한 것이고요. 하찮은 것, 하찮게 여기는 그런 태도들. 얼마나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을 때는 부드러운 경책으로 제자들을 교정해 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확연한 죄인을 대하셨을 때도 자비로 용서를 베푸셨어요. 나무라시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감사치 않고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태도에 대해서는 서운해하시고 계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한 이방인에 대해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덤으로 입혀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보건대 또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보다 감사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들은 믿음이 있었으니까 제사장에게 그 말씀 하나 의지해서 나아갔던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서 치유와 능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9명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믿음보다 감사가 우위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은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다. 그들은 기적을 다 경험했잖아요. 10명 다. 그러나 9명은 예수님을 서운하게 했고요. 1명만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죠. 그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강력했던 교회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불과해. 왜? 서로 싸우니까. 이기적이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생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와 기름 부으심과 축복과 이적과 이런 것만을 좋아하죠.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눈에 보이는 축복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정말 성숙한 그리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가장 성숙한 사람의 태도는 감사하는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 난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아니냐 이 말이죠. 감사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부르는 자석과 같다는 것을 꼭 오늘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본론으로 들어가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신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의 감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입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그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감사의 내용이 뭐였길래 주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기뻐하셨을까? 참된 감사란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받은 은혜를 과분히 여길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 그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얘기죠. 10명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치유가 임한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받고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노상에서 깨끗해진 자신의 육체를 발견했어요. 끊어진 손가락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뭔가 감각이 살아난 것을 느끼고 보았다 그랬어. 근데 이 9명과 사마리아 문둥이는 같은 것을 경험했지만 다른 것을 봤다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9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치유된 몸만을 봤죠. 반면에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뭘 봤어? 주님의 은혜를 봤습니다. 내가 얻은 것만 본 게 아니라 이 은혜를 주신 분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죠. 이게 다른 거였어요. 9명은 다시 찾은 가족들과 새 산만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 사마리아 감사의 사람은 자신의 누추하고 한 맺혔던 옛 과거를 바라봤으니까 다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은 보는 시각이 다르다. 성숙한 사람은 생각하는 깊이가 다르다. 감사는 깊은 성찰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과거를 봤어요. 이 사마리아 문둥이의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문둥병자라는 것도 죽을 때까지의 저주의 굴레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멸시천대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소외의 환면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더 싫어했어. 동족이었는데 피가 섞인 더러운 혈통이라고 해가지고 개, 돼지보다 더 못한 취급을 했었다. 이 두 가지가 겹쳤어요. 사마리아 문둥병자. 더 이상 나락에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0명에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말이야. 생각해보면 제사장이 이방인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받아줄 리가 없고 그것을 점검해 줄 리도 없고 상대도 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회에서, 제사장들과 교회에서마저도 상대해 주지 않는 저주받은 혈통이었고요. 저주받은 질병, 이게 그 사람의 과거였죠. 바로 그 순간 그 노상에서 치유를 경험하기 전까지의 자신의 과거이고 삶이었잖아요. 그래서였을까요? 이 사람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치유를 당연히 여기지 못했다. 10명, 9명 그냥 돌아갔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죠. 문둥병자 일대에도 선민의식을 가졌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야. 그래서 그 은혜가 하찮게 여겨졌을까요?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있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치유는 당연한 것이나 하찮은 것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길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과거,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닫는 사람에게서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억울함과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당신의 과거를 망각했든지 주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고발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어려워해요. 마지못해 감사는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불평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실패했어요. 경제적인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리고 바라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성도들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나 감사하는 거지 나같이 안 풀리는 사람에게 무슨 감사라는 겁니까?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사회생활하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감사는 잘되고 성공한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가난한 마음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한 아이러니고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습인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지 못해서 불평을 합니다. 의외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콩 한 쪽도 나누는 인정이 그 사람에게 있어. 그죠? 참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주세요. 재정을 주세요. 이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모든 바라는 게 있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상해요. 그것을 얻었어도 감사가 없어. 그죠?
이게 우리 인간의, 이런 단어 자꾸 쓰고 싶죠, 배은망덕한 본성이에요. 그죠? 은혜에 대해서 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하찮게 여긴다 이 말이죠. 1860년 9월이었대요. 미국 미시간 호수라고 하지만 큰 바다였대죠. 거기 유람선 한 척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수장되어 죽었다는 거죠. 그때 그 배 안에 다행스럽게도 대학생 수영 선수 스펜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수영을 잘하니까 한 사람 구조하고 두 사람 구조하고 17명을 구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죠. 용감한 희생정신 스펜서 이래가지고.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토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신데 LA에서 집회를 하다가 이 스펜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용기를 보라, 이 희생정신을 보라, 예수님을 닮지 않았던가 그러면서 크게 칭찬하는 예화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노인이 된 스펜서가 앉아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 집회가 끝났는데 그 스펜서가 지금 이 예배에 와 있어요. 그래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레이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물었죠. 그 17명 중에 몇 명이나 와서 감사를 표하던가요? 그랬더니 이 스펜서가 씁쓸한 웃음과 함께 그랬대요. 꼭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린 소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녀는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 때면 어김없이 저에게 감사 카드와 선물을 보내오고 있답니다. 고마워하는 얘기인지 씁쓸해하고 있는 얘기인지, 이 작은 소녀의 감사, 16명은 왜 스펜서를 잊었을까요? 그 질문을 이 사마리아의 문둥이에게 묻는다면 흥분된 어조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의 문둥병을 고쳐주시지 만약에 않았을지라도 저는 사마리아인이라고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무시받는 인생으로 살았을 것이 뻔한 제 과거였다고요. 그러한 제 과거는 한 줄기 빛도 비춰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던 이 과거였는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제게 가장 높고 고귀한 선물을 주셨고요, 가장 큰 슬픔을 가장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분, 이 은혜를 어떻게 제가 잊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과소평가하고 지나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간 다른 케이스였지만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더 가치 있느냐, 이게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는 법이야. 그것을 감사와 연관시켜 봤을 때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이 감사하는 법이야. 안 받아서 우리의 삶이 힘든 게 아니고요,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쉬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빈곤해진다. 그죠?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에 이 대목에 그런 얘기가 써 있어서 발췌해봤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흔히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 쓰라린 괴로움에 처했을 때는 필사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그때가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식사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까지도 하지 아니한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셨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뜨끔한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제 얘기이기도 하죠.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원하지만 그 주시는 분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내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들, 이 사마리아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왠지 나이스하고 친절한 것 같아도 속을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미용실 같은 데 가가지고, 아니 무슨 뭐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누군가랑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돼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맨 처음엔 좀 거슬리고 반감을 갖는 것 같으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고 진지한 사람들을 만난 때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만 그 안에는 진지한 추구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당신이 하는 얘기를 듣겠다라고 하는 태도도 있고요. 이 이율적인 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유대인들은 다 제 갈 길로 갔어요. 이 사마리아 이방인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과분한 그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주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고 더 큰 축복을
얻게 만들었었다는 이야기죠. 기억하십시오. 감사란 어떤 것이냐고요? 감사란 받은 은혜를 과분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게 진짜 감사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감사란 어떤 것일까? 2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표현된. 저를 한번 봐주시죠. 10명 모두 다 문둥병이 치유를 받았어요. 9명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평생에 한 문둥병을 고쳐줬다고요. 병이 나은 게 아니고 새 인생을 주신 거란 말이지.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10명 모두에게. 다만 표현되지 않는 단순한 마음과 감정에서 그쳤다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았어. 고마운 생각은 가졌어. 그러나 표현하지 않은 그 9명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공통점이 아주 많습니다. 같이 함께 살았고요. 같이 예수님께 나왔고요. 같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고요. 같이 같은 말씀을 붙잡고 제사장에게 달려갔었던 것 다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길 위에서 똑같이 치유함을 받았고요. 모두 다 감사한 마음도 갖고 있었죠. 와, 문둥병이 나았어. 예수님 말씀대로 이 저주받을 질병이 나았다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모두 다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고 생각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한 명의 이방인 문둥병자만이 그 마음을 표현했다. 비수처럼 우리 심장을 찌르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놓쳐버리고 지나쳐버리는 15절 16절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는지가 나와요. 얼마나 겸손한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려면 예수님을 수소문하고 찾았었어야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결국 발견한 그 얼굴에는 땀이 흘렀을지도 모르겠네요.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단어들마다 열심과 수고와 감사가 서려 있습니다. 즉 그의 감사는 행함으로, 수고로, 큰 소리로, 엎드림으로 표현된 감사였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건 마음이 아니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감사한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So what?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주님을 서운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근데 이 표현된 감사가 예수님을 그렇게 기쁘게 만들었다는 사실.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돌아와 엎드린 표현된 태도를 칭찬하셨던 것이다.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르기까지 노래가 아니며 작곡해놓고 불려지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여보 사랑해.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말해야 돼?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표현하지 않는데. 축복을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그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친절과 은혜를 입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갖죠. 그러나 그것이 표현되어진 감사가 되어지는 경우는 드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씁쓸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카톡을 하나를 받았습니다. 운전 중에 받은 카톡이라 이름만 딱 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오해와 상처 때문에 그냥 휙 없어져 버린 청년의 이름이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방어적인 뭔가가 이름만 보는데도 올라옵디다. 그래서 가면서 딱 이렇게 열어서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보는데 잠깐 윗줄을 읽는데 차를 옆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애써서 세워서 그 카톡을 읽는데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지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뜬금없기도 하고 연락드리는 게 참 죄송하고 염치 없게 뉴사운드를 떠날 때 예의 없고 지혜롭지 못하게 떠났지만 그래서요. 제겐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시간들보다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이렇게 연락드리는 이유는 다름 아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늦은 나이에 군대에 와 있는데 훈련 받으면서 예배의 깊은 회복이 있었습니다. 뉴사운드에 있었을 때 참 많이 불렀던 하나님의 숨결이여를 찬양하면서 와르르 무너졌어요.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때로 사람이 추억을 통해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듯 신앙적으로 진한 추억과 돌아봤을 때 반성하게 되고 리마인드하게 했던 그곳에서의 신앙생활이 떠오르면서 한 번 더 결단하고 회복할 수 있었답니다. 너무 늦은 인사이지만 너무나도 감사했고 죄송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건강하세요 목사님. 이 정도 내용이면 카톡에서는 굉장히 길잖아요. 이렇게 읽는데 코끝이 찡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큰 기쁨은 아니었어요. 즐거운 그런 기쁨이 아닌데 묵직하고 뿌듯한 보람감 같은 거라고나 할까? 지친 내 영혼을 어루만지는 손길이라고나 할까? 뭔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는 뭔가가 이 카톡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제가 앉아가지고 그 차 안에서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잘 서 있어 주는 것이 목사의 가장 큰 감사야. 오히려 내가 고맙다. 언제라도 고향처럼 오갈 수 있는 뉴사운드라는 거 기억하고 잘 지내라. 휴가 때 보자. 냉! 뭐 이러면서 이모티콘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엉덩이 보이는 거. 그거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 차 안에서 카톡 때문에 느꼈던 마음과 감정, 기쁨과 보람, 이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만약에 그게 공감이 된다면 당신이 지금 뭘 느낀 거냐면 표현된 감사의 힘을 느끼신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제가 압니까? 카톡으로라도 이렇게 과거를 그리고 제 마음을 자기 마음을 표현해 주니까 우리 안에 친밀감이 생기고요. 맺혔던 것들이 사르르 녹고요. 표현된 감사의 힘. 그죠? 우리는 왜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못할까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은인들에게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9명의 유대인일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 기억하고 꼭 실천하십시오.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것은 감사의 마음이나 생각이 아니었고요. 표현된 감사였다. 이게 성숙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해요. 마지막 세 번째. 표현된 감사를 돌려드렸을 때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배우게 되는 감사의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더 큰 축복을 주신다.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더 큰 축복을 얻게 해준다. 아멘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이 사마리아 문둥이가 주님께 드렸던 감사는 아무 대가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는 감사였기 때문에 더 빛나고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는요, 뭔가 요구사항이 있어요. 뭔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나쁜 게 아니에요. 간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뭔가를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신 것에 단순히 감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죠? 뭘 바래서 온 게 아닌데 감사의 이상한 원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히 주님 앞에 사심 없이 드리는 감사는 예기치 않은 축복을 덤으로 받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고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 대접하기를 잘하는 자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과 풍성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원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떤 축복을 덤으로 받았나요?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10명은 모두 다 육신의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치유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았다.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유의 축복을 받은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치는 일은 아주 서운하고 아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쉬운 정도가 아니지. 영생인데, 구원인데 이것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었다. 예기치 않은 선물이었다. 제가 경각심을 가지고 늘 마음속에 품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었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우린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세상과 물질과 명예와 성공에 너무나 욕심이 많은 우리들이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참 우리 하나님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게 하셨어요.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막 구하면 이 9명의 유대인 문둥이들이 막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영혼의 충만함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바란다. 요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데,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뜨뜻하고 감사하고, 아까 세례받은 분처럼 그 주님이 그냥 너무 감사하고 이게 너무 소중해서 눈물 핑 돌고 흐느낄 수밖에 없는 그 마음과, 예배 시간에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저 서운한 마음만 있고 내가 구하는 걸 주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원망 섞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나와 앉아 있는 것과는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죠? 겸손하고 사심이 없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는 아니었을까요? 우린 인정해야 돼요. 주님보다 선물 주는 자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태도, 팽배에 있어요. 팽배에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죠? 순수했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감사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의 사람으로 시작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끝이 납니다. 방금 보셨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 믿음의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이 내 손에서 확인되어지는 증거물이 되어서 내 눈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굉장히 아주 소중하게 이야기를 하죠.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게 만드는 그게 뭐라고?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물질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물질이 따라옵니다. 질병이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치유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라 이 말이죠. 하나 더 보죠.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에 믿음의 앞정을 꽉 박아 놓으십시오. 예?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고 구하는 것이 그대로 되어지게 만드는 열쇠다. 아멘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 이 믿음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더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이 됐죠. 이 말씀을 듣고 아마 그의 믿음은 진짜 쭉쭉 자라고 일치월장했었을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는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아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죠. 성숙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깊이.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이 믿음의 은사와 믿음의 축복을 주신다. 마지막 하나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 덤으로 받은 축복은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됐어요. 주님이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주님이 당신을 공개적으로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물질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에요. 자, 9명의 유대인들과 1명의 사마리아인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교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높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을 칭찬한 게 아니라 9사람을 약간 나무라신 톤이었었죠. 그죠? 비교하신다. 주님께서 얼마나 이 감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게 만들었는지를 공개적으로 증언해 주시는 입장인 거예요. 지금
감사가 이런 일을 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공개적으로 자랑해 주신 거고요. 그의 행위를 후대에 본받아야 될 모델이자 샘플로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누구를? 이게 결론입니다. 감사하는 자를. 감사할 줄 아는 자를. 그러니 여러분, 믿음보다 감사하는 자가 더 성숙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를 가지고 팍 하는 사람이 인격이 완전히 말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그 은사를 존중하겠습니까? 그렇죠? 늘 감사해요. 작은 일에도 작은 자에게도 늘 감사해요. 주님이 그런 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신다. 그러니 유대인 문둥병자 9명이 감사의 원리,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면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원리를 알았다면 그들도 아마 유턴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만약에 이 원리를 당신이 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겠죠.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감사가 뭔지를 아셔야죠. 그냥 헌금 좀 하고 뭐 추수감사 봉투에다 이렇게 좀 넣으면은 그것도 해야 돼. 왜?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사랑과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꼭 그렇거든요. 꼭 물질로만 해야 되나요? 돈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더 큰 축복을 얻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기적의 사람,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고 감사의 사람이었다. 그죠? 어떤 책에 보니까 멋진 얘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사이, 하나님의 축복과 축복 사이에는 감사의 사다리가 놓여져 있다. 이 정도 레벨의 은혜에서 저 정도 레벨의 은혜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감사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누리기를 원한다면 대나무 아시죠? 매듭을 지으며 자라가듯이 감사의 매듭을 지으며 사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야 갑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법이다. 그죠? 감사가 뭔지를 배우셨어요. 받은 은혜를 과분히 여길 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모양으로든 표현하는 것. 그렇게 진정한 감사를 드렸을 때 훨씬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영적 원리까지. 얼마나 깊은 메시지입니까? 오늘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를 표해 보시죠. 나같이 무능한 사람 옆에서 살아줘서 고맙다고. 빈말로 와도 진심을 담아서.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들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잘 커줘서 고맙다고. 아빠는 더 바랄 게 없다고. 감사하다고 와이프에게도. 오늘 이 과일을 세팅해 주신 집사님과 그 셀에게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도와서 이 예배를 수종들었던 찬양팀과 교육자들 감사합니다. 저 뒤에서 여러분처럼 그냥 집중해서 설교를 들을 수 없는 저 영상, 음향, 조명, 잠옷실에서 저 아비규환, 그래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엘리베이터도 하나밖에 없고 주차장, 함께 신앙생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금요일 날마다 울부짖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케어해 주는 선생님들, 교육자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이 마음을 회복할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어제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 추위에 한강에 나가가지고 버스킹을 했어. 우리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막 하면서 막 미랄도 불렀대. 그 불신자들 앞에서 미랄 부르고 막 전도도 하고. 주님을 사랑해주고 주님 비전에 헌신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톡 고마워. 그 친구 오면 제가 맛있는 거 사주려고요.
숙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님에게 꼭 감사를 표하세요. 저는 우리 와이프에게 참 감사할 게 많은데 사실은 감사보다는 사죄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일의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막 인상이 좀 이렇게 하고 좀 약간 쌀쌀 맞은 건 아닌데 좀 사무적이었나 봐요. 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미안했어요. 오늘 좀 잘해주려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세요. 우리가 어찌됐든 누리고 갖고 살아가는 건 내게 아니에요. 다 거기서부터 갈리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뤄놓은 산 집이고 차고 직장이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없군요. 내일이라도 당신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건데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돼요. 큰 목소리를 내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찬양팀 나오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속에서 비가 내립니다. 감사보다는 불평, 억울함과 서운함이 내 마음속에 훨씬 더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받은 것들이 이래 많은데 더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모태신앙 유대인들이 아니더냐? 이 이방인은 도대체 얼마나 겸손한 이이기에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나에게 살해하고 아직도 문둥이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오지. 그의 남루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의 땀방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의 엎드려 있는 그의 겸손한 낮은 자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마땅하지 않더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더냐? 주님, 저는 그 9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엎드려 있는 그 한 사람입니까? 추수감사주일에 제 과일이나 올려놓고 끝나는 헌금 봉투 하나로 끝내는 것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가 위하여 생명을 버린 영혼들도 사랑해다오. 네 외로운 아내와 남편을 위로해줘라. 감사해라. 그래도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자라고 있는 네 자녀들에게 고맙다고 말해라. 네 주변에서 너의 신앙과 너의 삶을 지탱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감정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 정말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묵상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이전에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표현하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